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자주 늘 뵙는 분도 계시고 모처럼 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이란 말은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날이 새 때까지를 밤이 맞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단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아오자 밖으로 나가서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 제자의 명단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셀로신 시몬, 가룟 유다. 이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38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행복한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농부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너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후이 주겠다고 하냐. 후이란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란 말이에요. 이 칼로스란 말은 좋은 것으로 주겠다, 많은 것으로 주겠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몽땅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를 삼은 우리들에게 몽땅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좋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직 사회에서는 유익한 사람,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조직에 꼭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의미고, 또 성품적으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미학적으로 말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겠다는 말은 일단 하나님이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히 주는데 어떻게 해서 후히 주느냐 하면은 눌러서 준다 그랬어요. 누른다. 헬라어로 피해줘란 말인데 압축한다. 여러분 여기
고물 받는 데 가면, 고물상에 가면은 그 자질구레한 것들 다 가지고 오면은 마지막으로 그걸 다 압축시켜서 차에다가 올리지요. 그냥 올리면 엉성해서 몇 개 못 실으니까 무게도 안 나가니까 압축시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시키면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 더 많이 차에다 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눌러준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벼를 추수하거나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하면은 가마니에 담잖아요. 그러면 가마니에다가 막 퍼서 담습니다. 담어. 그리고는 뭐요? 이렇게 올라와 가마니 주둥이 우쪽으로. 그러면 손으로 흔들어서 푹 누르잖아요. 푹.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라고 누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복을 주시되 눌러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흔들어 준다고 그래요. 샬리오란 말인데, 흔든다는 말은 1차로 가만히 이렇게다가 떠서 이렇게 집어 넣었더니 위로 올라오니까 손으로 눌러 더 들어가라고. 근데 누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썩 안 들어가요. 가마니의 좌우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잡고는 누른 다음에 좌우를 잡고는 둘이 양쪽에서 자꾸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구석구석 귀퉁이로 빈 공간이 없도록 다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든다는 말은 2차적으로 하나님은 눌러서 더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빈 공간이 없도록 하나님은 가득 다 채워서 주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주둥이가 넘치도록 흘러내리도록 가득 부어서 주둥이를 넘어설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많이 주겠다. 줄 수 있는 그릇만큼 다 주겠다. 1차로는 누르고 2차로는 흔들고 3차로는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주겠다. 장사꾼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장사꾼들이 눌러서 줍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못 누르게 해요. 장사꾼이 흔들도록 놔둡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흘러 넘치게 합니까? 아니요, 딱 깎아버려요. 장사꾼들은 절대 이렇게 장사 안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후하게 많이 주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은 그저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명분이 있어야 준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 전제 조건. 이와 같은 축복을 아무에게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좀 한다고 해서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그 품에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후히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38절에 제일 앞에 뭐라 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달라고. 네 것을 줘라 그 말이에요. 줘라. 네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인 네가 되려면은 그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줘라 그 말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사람한테 오늘 27절부터 뭡니까? 37절까지는 사람한테 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한테 뭘 주라고 하느냐? 주라.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돔이란 말이에요. 주라. 주어라 그 말이에요. 주어. 사람들한테 나누라 그 말이에요. 나누라. 그러면 뭘 나누냐 하니까 27절에 6장 27절에 선대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 기도 해주어라. 예,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죠. 누가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요. 나에게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 원수요.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이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적개심을 갖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기서 선대란 말은 칼로스란 말이에요. 헬라어 칼로스. 선대하라. 좋게 대하라. 그는 너한테 잘못 대한다 할지라도 너는 좋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그 말이야. 사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 좋게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유익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할 것이 아니기에. 월요일에 한 여집사님께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꾸벅 하셨답니다. 남편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던 내 남편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도 사오고 말하는 것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하고 궁리를 해보니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달라졌으니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남편들한테 아내들한테 좀 잘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셨는가 보다 하고 감사해서 남편이 변화된 것에 감사해서 이게 다 목사님 덕분이라 생각하고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들고 와서 인사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내가 아내들한테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한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할렐루야. 그동안에 이 남편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지도 않았고 변화가 없던 이 남편이 싹 어느 날 달라져 온 거예요.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거죠. 손양훈 목사님에게 두 아들, 큰아들은 동인이고 둘째 아들이 동신인데 얘들이 순천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현이와 동신이를 살해한 사람이 안재선인데, 이 안재선이를 계엄군들이 잡아다가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뛰어가서 처형하지 못하도록 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놈이요. 근데 그놈의 죄를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그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울 상황인데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럽니다. 원수는 선대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담을 하는 자야. 악담. 나에게 악담하는 자. 모욕한다는 말은 뭡니까? 악의적인 모습으로 빼딱하게 항상 보는 겁니다. 이 모욕적인, 나에게 악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라,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쉽겠냐 그 말이죠.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너한테 잘못했고 참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잘못되기를 바라기보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것이 네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복은 그냥 너나 나나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은 발람은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더라. 이 양반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입니다. 중이요. 이 발람이란 사람은 중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해줘. 아니 불신자가 축복해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은 좀 꿀꿀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비결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대접해 주어라. 오늘 29절에 내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이 뺨이란 말은 헬라어로 시아곤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그냥 모욕적인 욕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겉옷은 그냥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옷이고 속옷은 그냥 옷이 있는데 부자들에게는 속옷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옷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좋은 속옷도 있고 뭐 겉옷도 멋있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속옷이 하찮아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갖다가 돈이 없으니까 전당포에다가 맡기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돈을 일부 빌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이 겉옷이 뜨거움을 덮어주는 일이기도 하고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겉옷을 갖다가 저당을 잡으면 채가 질 무렵에는 되돌려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갖다가 저당 갚이고 돈을 갖다 줘야 찾아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와? 못 찾아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서 있다가 괜찮은 사람들 지나가면은 겉옷을 이렇게 빼앗는다 그 말이지요. 이때 예수님이 그걸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것을 뺏는 것이 그 잘한 겁니까? 잘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그들이 옷을 빼앗는다고 할 때에 네가 집에 옷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거들랑 그냥 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겉옷에다가 담지 속옷에다가 돈 담는 사람 있어요? 겉옷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담지 지갑 넣고. 그러니까 겉옷을 보지 속 팬티까지 벗기는 도둑놈 강도 봤어요? 없지요. 겉옷을 훔쳐갑니다. 거의 속옷까지 벗겨가는 뭡니까? 도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그건 양심도 없지. 아무리 도둑놈이 나쁜 놈이라고 겉옷 도둑질해 가면서 어떻게 속옷까지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주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너무 이것이 없으면은 지금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걸 잘했다고 두둔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6장 30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아라. 오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은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구워주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구워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주려고 구워가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갚을 거니까 구워주세요. 뭐 차용증을 써서. 그런데 그런 사람 차용증을 쓰고 가져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빌려가겠죠. 근데 하찮게 뭐 돈 5천 원 주세요. 10,000원 좀만 주세요. 뭐 2만 원만 주세요. 그런 사람이 차용증 쓰고 빌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면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상금을 만든다고 한 달에 한 5만 원씩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 날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돼지 저금 통장에다 넣어요. 예. 그래서 1년 후에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비상금을 만들어서 어떤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선교하는데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딱 1년이 딱 돼서 60만 원이 딱 차서 혼자 앉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의자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 막 웃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웃고 앉아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난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하니? 좀 어려워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 오면 제가 10,000원 주고 청소를 시킵니다. 하도 많이 오니까. 저 현관부터 5층까지 복도 청소를 시킵니다. 복도 청소를 하고라도 10,000원을 받아갈 거냐? 아니면 복도 청소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거라. 이제 그럼 하도 많이 오니까. 네. 옆에 교회 갔더니 50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오면은 최하로 5,000원에서 10,000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청소를 시키는데, 하겠다고 하는 분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노인들도 종이 주스로 다니는 판국인데,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 안 줍니다. 근데 이 양반은 다짜고짜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60만 원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60만 원만 다, 내가 지금 60만 원이 딱 차가지고 지금 좋아가지고 의자에서 앉아서 지금 싱글싱글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나더니 6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60만 원이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돈 6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모으려고 1년을 모았는데 60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지. 그래, 다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30만 원만 줄 테니까 받아가려뇨. 그러니까 30만 원 주실 테면 주지 마세요. 60만 원 줄 테면 주시고 30만 원 줄 테면 저 갑니다. 안 받아갑니다. 받으러 온 사람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갈등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60만 원 한 번에 내가 줘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그러면 1시간 후에 있다 오라 하겠어. 갔다가. 왜? 1시간 동안 줄 거냐 안 줄 거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놓고는 앉아서 보니까, 딱 오늘 아까 금방 60만 원이 된 것을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알지. 그런데 가서 10,000원, 20,000원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냥 주면 되는데 60만 원 안 줄 테면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누가 보낸 거예요? 주님이 보낸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제 금방 된 것 60만 원 찬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지. 그래서는 1시간 후에 와서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 돈 잘 가지고 가서 하고 싶은 일 좀 잘하고 뭐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저명한 납비
힐렐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절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남에게 해라. 그 말이 맞죠? 내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남에게도 뭡니까? 하라고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젊은 아줌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어렵게 살면서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에 가서 분유를 사러 갔는데 10,000원짜리 들고 갔어요.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분유 한 통 갖고 계산대에 갔더니 가격이 16,000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손에 쥐고 갔어. 10,000원짜리를. 그래서 손에 안에 쥐고 있던 돈을 손을 펴서 이렇게 보면서 10,000원밖에 없는데 16,000원이라 안 되겠네 하고 실망한 듯이 이렇게 터덕터덕 걸어가는 모습을 그 주인 아주머니인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를 시켜서 그래가지고는 진열대에 올려놓은 그 뭡니까 분유를 갖다가 땅바닥에 다 내려쳐버렸어.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찌그러진 분유통 하나를 들고 저기 뭡니까 애기 엄마 하고 불렀어. 왜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그랬어. 가니까 찌그러진 분유통을 보여주면서 찌그러진 것은 절반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절반만 내고 사가. 그래서 10,000원짜리 받고 2,000원 내주고 분유를 주었습니다. 이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 분유가 찌그러진 것이 없었더라면 애한테 오늘 분유를 못 주고 굶게 할 것인데 이 찌그러진 분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값으로 사간다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인 집사님은 이 아기 엄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한 거예요. 그는 그런 소리를 안 했지만 절반 가격으로 받았으니까 엄청난 대접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수 있게 됐으니까. 진정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부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부자 돼요. 주지요. 오늘 36절에 보면은 세 번째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막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판단하고 정지 욕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거. 정죄, 막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이 얘기하실 때는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항상 유념하고 말을 하셔야 돼. 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듣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거든. 그거 딱 그 말 한마디만 그냥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해의 요소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는 말을 참 주의 깊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생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싸우지 말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용서해 줘라. 미움과 분노는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움과 분노라고 그럽니다. 분노. 우리가 미워하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면 누군가를 잠도 안 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밤새 고통을 당합니다. 한 의사가 의사협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미움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분이 늘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어지간하면은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이렇게 늘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의 강연회에 어떤 분이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일어서서 당신의 이론이 틀렸습니다 하고 막 비난을 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둘이 있는 데서 그랬다면 조금 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비난을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다투다가 그 자리에서 그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어버렸답니다. 우리가 남을 먼저 용서하면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미워 막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부간에 싸우면 해 지기 전에 풀어라. 부부간에 싸우면 해 지기 전에 풀어라.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등어리 대고 잠자지 말고 서로 풀어라. 그렇게 싸워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며칠 동안 잠 안 올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단이 틈타서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로 와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신이 치료받고 또 용서할 때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기고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살아가기에 심히도 벅차고 어려운 말씀만 골라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총정리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뇨? 무슨 말이냐? 무슨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런다고 말이에요. 33절에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뭐뇨?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다 받기를 바라고 준다 그 말이에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구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행함으로 인하여 오늘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과거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도 참 부끄럽게 살았던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대를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